누가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가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렇게 엿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 선한 일, 병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다 그 날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그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 병을 고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봐서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자적인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온몸이 완전히 붓고 정말 중한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합당하지요. 그런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영적인 그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문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기네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그냥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도 안 지켜요. 지키는 것 같죠. 사람들 눈에만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만. 그런데 실상은 자기네들은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를 안식일에 못 간다. 그러면은 100m를 안에까지는 되는데 100m 이상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무슨 룰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 100m 간 거리에 거기 두면은 거기가 내 집임이야.
거기가 내 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100m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다니는 거예요. 뭐 집에서 물건 하나, 뭐 돌 같은 거, 뭐 아무데나 뭐 돌을 집어서 거기다가 놓으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 피해간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막 법을 만들어 놓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수정병, 정말 그 중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네, 고치셨어요. 참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저는요, 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병자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은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문제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명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고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 9명 중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원수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고쳐주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는 왜 이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정말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신 우리들은 정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정말 그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불구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치유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을 해야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누구나 와도 모든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다 병은 못 고치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 내 손을 드립니다. 내 귀를 드립니다. 내 입을 드립니다. 내 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드리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대범해야 돼요. 대범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자가 왔는데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내가 명하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데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소심함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할 것 같아.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거 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밤새 고생했지요. 그물을 이제 씻고 이제 피곤한 몸을 좀 이제 쉬려고 하는데 깊은데 또 들어가라는 겁니다. 뻔히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깊은 데를 또 져서 그 다 씻어놓은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그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 쉽지만은 우리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는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순종 아니었습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던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들이 앞에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해.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무슨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막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막질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늘 가능하고 모든 것이 허락됐고 이런 것에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참 부끄럽고, 거절감, 누가 거절감 받기 원해요? 거절감. 예수 믿으세요. 됐어요. 그러면 거절감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 하면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는 모든 게 부끄럽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이 수정병 걸린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낫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얼마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병이 걸려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보다 저 사람의 그 치유가, 저 사람의 자유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내가 치료자냐? 내가 무슨 치료자냐? 주님이 치료자지. 주님이 영광 받아야지.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는. 자기를 높이지 마라.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할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주의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어? 나를 따르려면은 네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어느 정도 부인해야 되냐면은 부모, 자식 이런 건 당연하고 물질 이런 건 당연하고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미워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수도원 같은데 그냥 그 남자들이 그냥 죄를 마음에 품고 그 죄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 보니까는 자기 죄를 질 때마다 이 마음의 죄, 육신의 죄를 질 때마다 채찍질을 자기에게 막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그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제 학대하면서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사랑하라고 그러고 한 번은 미워하라고 그러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는 일들이, 내 부모에게 하는 일들이 마치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누가 보면은, 아니 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정도야? 자기 것은 안 챙기고 하나님 거를 챙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안 정리정돈하고 그러지, 왜 교회에 나와요? 왜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왜,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자기 가정을 팽개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남보기에는 정말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두 번부터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둘째는 누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1번과 2번의 갭이 엄청난 갭이에요. 이 갭이, 이 사이가, 1번과 2번의 사이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가까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1번과 2번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하나님 사랑과 그 다른 무엇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자주 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시험 당할까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말 못해요. 그런데 1번과 2번이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 4번이 1번하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과 그 밑에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1번과 2번을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 2번 밑에를 이렇게 학대하지? 와,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이 우선순위가 왜 저러지? 그런데 그 차이가 접근할 수가 없는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무슨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가까워. 잘생긴 영화 배우가 넘버 2야. 근데 넘버 2가 1번과 자꾸 바뀌어. 물론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지만 늘 마음에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뭐 더 좋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그런 비유지만은 이 1번과 내 1번과 2번의 차이에는 이거는 범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죠? 네. 예. 1번과 2번의 차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 다음 사람의 차이는요, 범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언제든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 아무 때나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고 정말 향유를 붓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섬기고 하는 여자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 왜 그거 허비해? 너 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왜 허비해? 왜 네 스스로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지?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핀잔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요, 참 666인데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그 5,000명 남자만 먹도 5,000명 또 이런 기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떠나요.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갈 것이냐? 이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버릴 사람. 그 주님이 그걸 테스트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쓰임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고침받기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순종하나 보자. 순종하나 보자.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1단계 패스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이게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독생자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래 번제로 드려봐.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런 순종은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자기의 넘버 투 이삭이 넘버 투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그 말씀 순종과 그 2번의 차이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원해? 오케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번과 2번의 차이가 그렇게 깊었어요. 오직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은 이게 가능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님의 깊은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큰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됐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쓰시려면 쓰시고 묶어두시려면 묶어두시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